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래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는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화목제물 분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한편 본문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제사에 관한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관해서 설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제사장의 화목 제물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제사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절 28절에서 36절까지는 화목제를 드린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여호와의 몫과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사장의 몫은 일단 하나님께 요제와 거제로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가슴 부분과 우편 다리 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순수하게 여호와께 드려지는 몫은 제단 위에서 화제로 불살라지는 여러 부위의 기름 부분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앞선 27절에서는 여호와라는 주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28절과 앞선 27절과 같은 문장의 구조를 지닙니다. 본절과 앞절과 마찬가지로 말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관한 이제 묘사와 그 말씀을 다시 백성에게 전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표현하면서 똑같은 단어와 구조를 사용한 것은 모세 자신이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른 내용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모세가 전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의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라고 하는 말에서 드리려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마크리브라고 하는 말은 다가오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카라브에서 나온 말로서 가까이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이 카라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데 고르반은 예물이라는 뜻으로 들였는데 가져온다, 가까이 간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중요한 것보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수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그 예물이 한 개인이 드리는 화목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물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자신의 화목제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화목제의 1차적 대상을 나타나는 여호와께라고 하는 표현도 2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목제 예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것을 드리려는 마음, 또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한 개인이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에서 화목제물이란 화목제물로 쓰여질 수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리키는 말이고, 예물에 해당하는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제물, 즉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여호와께 드려질 부분인 기름과 콩팥 부분, 그리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 부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본문은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 예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화제물에 해당하는 이쉐 예흐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불로 태워 드린 예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화제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쉐라고 하는 말은 불이라고 하는 뜻의 에쉬에서 탄생한 단어입니다. 이셴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이제 이 소리, 불이 타는 소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이 탈 때 쉬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뱀의 경우는 나핫인데, 나핫이라고 하는 말도 뱀이 다닐 때 쉬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것처럼 그런 이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화제로 가져올 것이 기름에 해당하는 헬레브와 가슴에 해당하는 하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름은 단지 가슴 위에 있는 기름만이 아니라 피와 이제 기름도 드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는 것은 예물을 죽이는 일과 피를 뿌리는 예식이 끝난 후에 본문의 일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제일 먼저 빼고 짐승을 잡고, 짐승을 잡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 내장을 꺼내고 꼬리를 자르고 뭐 이런 과정에서 기름을 따로 분별해 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맨 나중에 빼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가장 귀중한 것은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과정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안식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절의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에서 앞뒤로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누프라고 하는 말은 제물을 가져온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석자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예물을 예배자의 손 위에 얹어놓고 자기의 손은 예배자의 손 아래에 두어서 예배자의 손을 앞뒤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단을 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 뒤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제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요제물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앞에 요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물이기는 하지만 요제를 흔들 때 양옆으로가 아니라 앞뒤로 흔들어야 되는 방향을 알려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테누파인데 흔들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누프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로서 제사 드리는 네 가지 방법, 즉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중에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 요제는 제사장이 자신의 두 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앞에서 앞뒤로 수평되게 흔드는 제사 방법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제물을 제단 앞으로 내미는 행위는 그 제물을 여호와께 바친다는 사실을 뜻하고, 제물을 다시 제사장 쪽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요제를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제에서 가슴을 흔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그 가슴 부분을 가리켜서 흔든 가슴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요제에서 흔드는 예식은 제사장 위임식 때에 흔들었고, 유월절이나 오순절에 첫 이삭을 드릴 때 흔들었으며, 나시린의 경우에는 나시린이 될 때 흔들었고, 나병 환자의 경우는 속건제를 드릴 때 흔들었고, 의심의 소제물을 드릴 때도 흔들었고, 레위인이 성별식을 할 때에도 흔들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라고 하는 말은 화목제 제물의 가슴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취하였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가슴에 해당하는 하제라고 하는 말은 가슴뼈를 포함한 앞가슴 전체를 의미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 가슴 부분에 연골과 살이 결합돼서 제물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 부분을 이제 생계의 수단이 없이 성막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 자신의 종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불사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크티르라고 하는 말은 불태워 연기를 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타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서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일에 대해서 사용되는 전문 제사 용어입니다. 이 말은 특히 단순히 제물을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뜻을 지닌 사라프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그 연기와 김과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각 부위를 골고루 정성껏 불에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화제에 해당하는 이쉐라고 하는 말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는 그 화목제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으라고 하는 말에서 그 화목제물은 너희의 화목제물로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바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제사장의 몫이 되어야 할 부분의 규정을 제사장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제사장이 자기의 몫을 스스로 챙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통해서 그 몫을 제사장에게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뜻에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우편 뒷다리에서 다리에 해당하는 쇼크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의 넓적다리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쓰일 때는 앞다리보다는 뒷다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편에 해당하는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뒷다리는 동물의 여러 부위들 중에서 이제 상품으로 여겨졌으며 귀한 손님을 대할 때는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에서도 나오는데, 벤야민,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죠.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라헬이라고 할 때는, 라헬이 낳았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베노니라고 이제 이름을 줬습니다. 노니는 고통이라는 뜻이죠.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으로 이름을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는 보게 되면 가장 힘이 있는 지파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치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주는 지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편 뒷다리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베냐민의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제사장에게 좋은 부분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넉넉함으로 보상하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본문에서 거제에 해당하는 테루마라고 하는 말은 높이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높이 들어 올린다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누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는 제물을 들어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양손으로 제물의 우편 뒷다리 부분을 꽉 잡고 제물의 뒷다리를 위아래로 높이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는 제사 방법을 가리킵니다. 거제의 제사 방법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요제와 똑같습니다. 거제는 제물을 위로 들어 올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며,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도로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거제에서 우편 뒷다리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 뒷다리 부분을 가리켜서 든 뒷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8절과 18절에서 본 것처럼 가까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함 마크리브의 이제 정관사 하가 붙은 것을 얘기하는데,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밑벤의 아하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중에서도 어떤 것을 선별하는, 선택한다는 뜻을 지닌 전치사이고, 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지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바로 화목제 제물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자이고, 본문에서는 화목제의 거제를 주도한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3장의 원문을 보게 되면 피를 뿌리는 자와 기름을 태우는 자가 다 아론의 자손들에 해당하는 베네 아하론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 베네 아하론은 복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과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 함 마크리브라고 하는 말이 단수로서 나온 것은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거제로 드려진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자신의 몫으로 취했지만, 이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베네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이 주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뒷다리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나누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나 양의 큰 뒷다리를 제사장 한 사람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31절이 말하는 요제의 규정과 같이 결국 거제의 제물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한글 개역개정 성경 번역을 따르면 제사장 스스로가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문은 하나님께서 그 몫이 제사장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그의 몫으로 그에게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 생계의 몫을 스스로 주장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맡기며 인내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가져갔느니라고 하는 말에서 라카크티라고 하는 말은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라카크의 완료형입니다. 여기서 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릴 제물에 대해서 앞으로 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슴과 뒷다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져야 할 것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도적질하는 것과 같으며,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돌려져야 할 마땅한 몫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도 온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에서 흔든 가슴이란 화목제를 요제로 드릴 때 앞뒤로 흔들어 드린 가슴을 말씀하는 것이고, 든 뒷다리는 거제로 드릴 때 위와 아래로 들어서 드린 뒷다리를 각각 가리킵니다. 이처럼 요제나 거제로 드린 가슴과 뒷다리 부분은 화목제 규례상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본문의 영원한 소득인이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레호크 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소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크라고 하는 말은 새기다, 제정하다, 지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하카크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곧 할당된 몫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표현은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제사장의 사역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례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몫을 자신들의 영원한 소득으로 삼아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